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강한 사람들을 보면 설마 무너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대국들을 보면은 저 나라가 언제나 무너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철옹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들도 또 파멸하고 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어제 우리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 그 결과로 우상들이 땅에 쓰러져서 땅에 넘어져서 끌고 다니기에도 짐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우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도대체 강대국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왜 그토록 강해 보이던 나라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느냐는 것입니다. 왜 30대 재벌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지난 30년 동안에 3분의 1로 줄어들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개인들이 무너지고 그런 정권들이 교체되며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 무너지기까지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무너질 때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7절 1, 2,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망하면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여인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론이 만약에 멸망하게 되면 그 여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바벨론을 여인처럼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제는 보좌,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나라가 여러분 어려워지거나 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워질 때 정식 국교 수교 이전의 중국과 또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산주의 시대 때 그 나라들을 가보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런 정말 여인들이 처참히 거리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도 매춘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마다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여인들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함부로 내어놓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까닭은 나라가 안정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니까 여인들이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까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렇게 파멸의 길로 걷는 까닭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걸 정면으로 맞서거나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은 내 삶의 주도권, 통제권을 내가 갖겠다는 데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매력적인 이 슬로건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 그렇게 생각하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태어나는 게 내 뜻대로 태어납니까?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생사가 처음과 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었는지 저도 신비해요. 어떻게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살면서 인간은 그렇게 나는 내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에 씌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저 사람 눈에 뭐가 씌었나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눈에 뭐가 씌어서 다 자기 인생 자기 거래요. 난 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해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 한 분, 그분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으면 내 인생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 것이냐,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 것이냐, 그 차이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통제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바벨론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갈 그런 책무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것입니까? 내가 또한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잠시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잠시 권력을 주건, 그 사람에게 잠시 돈을 맡기건, 그 사람에게 잠시 그 일과 역할을 허락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역할과 일을 통해서 나는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가 씌인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탄교도 바이블이 있어요. 자기들의 경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사탄교의 제1조는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다예요.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1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쩌지 못하는데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 자존심, 내 그냥 명예, 내 이름, 내 뜻, 내 계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내 나라, 내 뜻, 내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 아닙니까? 주님은 기도부터 바꿔라. 기도란 내가 간구하는 것들 아니에요. 기도란 내가 뭘 추구하는지를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부터 바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은 내 나라,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내 것 찾지 말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 사함을 구하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구하라. 그러나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사실상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사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것을 구하고 있으니 교회가 세상과 다를 리가 뭐가 있겠으며,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바벨론처럼 변하고만 그런 교회들이 나타난 것이죠. 마치 바벨론의 상징처럼 교회들이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입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어주었어요. 바벨론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겼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메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맡겨주신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CEO가 됐건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위계 질서상의 윗사람이 되었을 때 아랫사람은 나한테 맡겨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맡긴 겁니까?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섬기라고 맡겨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일터에서 윗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대접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도 좋은 말 못하고 늘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 그리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을 혹독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너무 무겁게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포도원도 포도밭에 거둘 때 다 거두지 말아라.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아라. 알곡을 좀 남겨둬라. 늘 관대하라는 것이죠. 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멸차게 그냥 소수점까지 다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조금 넉넉히 베풀으라는 것 아닙니까? 비록 그 사람들이 포로로 왔을 망정, 노예로 왔을 망정,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일터가 아니잖아요. 윗사람 아랫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이요, 자매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자기 집에 부리는 노예 아니에요, 종 아닙니까? 그 종이 아팠는데 그 종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여러분, 누가 종이 더 아픈데 예수님한테 신세 질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약 좀 사주고 병원 한두 번 데리고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아무리 다녀도 애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해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 아내가 아프면 이해가 되죠. 자녀가 아프면 이해가 되죠. 근데 뭐 종에게까지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종을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장로들한테 부탁해가면서 예수님 좀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갔는데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나도 군인이 군사인데 말이지, 내 밑에 줄에 종들 오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시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두 번 놀랐어요. 자기 종을 위해서 애절하게 초청하는 걸 보고 놀랐고, 집에까지 왔는데 또 그 종에게 명령만 하면 되지 집에까지 들어오는 것도 뭐 저는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장로들에게
뒤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정중히 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종 죽으면 어떻습니까? 종 갈아치우면 되죠. 그 당시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란 게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수로보내기 여인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개는 어떻습니까? 개도 부스러기로 떨어진 상에 부스러기도 밑에서 먹는데요. 주님께서 또 말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란 뭡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된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목에 힘주고 말이지. 나는 나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가장 향기롭게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준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주님을 섬긴 향기는 지금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 코끝에 향기가 안 옵니까? 저는 코가 나빠서 안 온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냄새를 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아끼지 않는 것, 남을 더 존귀하게 대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누가 안 아깝습니까? 내 시간이 왜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내 물질이 왜 안 아깝습니까? 내 건강이 왜 안 아깝습니까? 그거를 깨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제보고도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개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나는 목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가라고 그냥 하루 종일 지저대는 개일 뿐이다. 안 목사님이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요새는 그게 좀 이해가 된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과부로 지내거니 않으며 자녀를 잃는 일도 없을 것이라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악인의 길로 가는 길이 딱 두 개 있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덜컥 앉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길이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합니다. 모든 걸 정죄합니다. 시비합니다. 비판합니다.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입만 열면 비판하는 길 아닙니까? 이 사회가 왜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비판하기 시작했으니까.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까닭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코람데요. 나는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 그게 요셉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이고 다 우리 믿음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계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뭘 보기는 봐. 어둠 속에서 일을 하죠. 아무도 안 보는 데를 좋아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끔찍한 악을 행하는 것이죠.
파멸이 호련히 온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소탐대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이익을 취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 나라라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파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자기 나라, 작은 나라의 이익을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걸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랍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은 이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결국은 이렇게 초계같이 불에 탄다는 것이죠. 초계란 여러분 지푸라기 아닙니까? 지푸라기 불에 태워보셨습니까? 어릴 때 우리 지푸라기 태우면 한순간에 타고 없어져 버려요. 나무는 불 붙이기 어렵지만 타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는 활활 타지만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은 앉아서 곁불 쬐을 수 있을 만한 열기도 없다고 말합니다. 뜨거워 보이죠. 큰 불 같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사그러드는 지푸라기 불 같은 인생들, 그런 나라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면 400년, 500년 간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오래 간 것 같습니까? 조선조라고는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불꽃과 같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주변에는 강대국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붙들린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대국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소국이 낫다고 믿습니다. 제 힘으로 그렇게 국방비를 써가면서 지키는 국방 안보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안보가 더 든든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하겠습니까? 무슨 미사일을 더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지켜주시고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 제목도 많고 주님께 아뢰어야 될 것이 태산같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나서 주님께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교회, 내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저 내 교회에 갇혀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가슴에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땅끝까지 가지를 못할 망정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골방에서 눈을 감으면 열방이 눈에 떠오르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고 하나님 내 기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구했더니 모든 것 다 이루어졌다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초계 같은 나라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 내 것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